샬롬. 중림교회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10하루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2000년 전 예수님도 목요일 일정을 지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집의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곧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므로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높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요일을 세족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가룟 유다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일단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8장에는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인데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나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새벽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예수님의 재판을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새벽에 공회를 열어 예수님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재판을 통하여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로마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인데, 그는 원래 로마 군인으로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더군다나 빌라도는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유대교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미 재판을 끝냈으면서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 재판을 받게 했을까요? 재판은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재판관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유대교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빌라도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단순히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을 혼내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통치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율성과
자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판결만큼은 오직 로마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의 재판으로 사형을 판결했어도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사악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처음으로 물어본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말투는 이렇게 점잖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투였습니다. 유대교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데다가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새벽같이 쫓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말을 인정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 지방에는 그동안 로마 정부에 반역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신다면 예수님도 반란을 일으킨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인정하는 셈이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러한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반역자라고 인정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라.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라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한 혐의를 당당하게 부인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핍박자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재판을 청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가며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은 이들의 고발에 대해 무엇이라고 변호를 하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고발자들의 고발에 대해서나 빌라도의 계속되는 신문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받는 태도는 재판장에게 고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빌라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원래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필사적으로 자기를 변명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서 8.15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히 제수들 중에서 모범수를 골라 8.15 특사라는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당시에도 명절 때 특별히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 정부가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주려고 만든 제도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5년 통치하는 동안에 2번 정도 사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제수를 사면하여 석방해주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제도를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 적당한 제목을 찾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시기해서 그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로마 제국의 법을 집행하는 총독인데 무고한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를 풀어주자고 했다가는 예수를 처형해 달라고 끌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로 보아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도저히 용서해 주기 힘든 죄인 하나를 예수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바라바라는 죄수였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죄로 체포되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와중에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풀어주자고 하기에 힘든 험악한 죄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그나마 의로운 사람 같아 보일까요? 사실 빌라도는 특별 사면의 전례와 상관없이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인기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구를 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실 명색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서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마땅하지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심기가 곧은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법 집행관감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당황한 모습을 본 무리들이 더욱더 거세게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 처형을 판결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무리들의 압박을 받은 빌라도는 그래도 총독의 자존심이 남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지요.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신문한 결과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를 처형하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항변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석방한다. 이렇게 판결해야 맞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약한 모습을 약점으로 잡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판결하라고 거세게 압박을 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투석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은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질 때문에 무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흉악한 살인범 빌라도는 풀어주고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처형 절차를 집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악한 무리들의 합작품입니다.
평소 서로 원수같이 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 악을 도모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고 흉악범은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 또 이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십자가 처형을 승인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빌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놓고 춤을 추던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급하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그의 행동이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참혹한 재앙을 10번씩이나 당하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매번 거부하고 고통을 당했던 미련한 바로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아들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만 또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애굽의 군사력의 거의 전부를 홍해에 수장시키므로 애굽의 미래마저 망쳐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바로와 무리의 압력에 굴복하여 주님을 십자가 처형장으로 몰아간 빌라도가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인간적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변명도 않으시고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달게 받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묵묵한 순종으로 오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오늘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지 알게 하셨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악한 세력에게도 침묵하셨지만 당당함으로 대응하셨던 주님처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맞서고 물리쳐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는 주능력교회 주일학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